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귀한 말씀,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도전과 과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떤 새로운 도전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과제가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런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 이제 주저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일깨우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또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목적을 비전을 분명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그 지침을 또한 주셨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어서 또 모세와 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1장 10절로 11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드디어 이제 발휘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과 11절 상반부를 보시면은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두 번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관리들에게 명령을 해요. 관리들에게. 그 관리들에게 명령하면서 너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이게 지금 명령이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체계적인 지도 체계 안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 바로 그 모세가 그 하루 종일 그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재판하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해줬죠. 이렇게 가다가는 너도 죽고 백성들도 결국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에서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들 또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또 이렇게 체계적인 지도 체계를 만들게 했었죠. 그래서 쉬운 일은 그 이제 하급 지도자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또 어려운 것은 이제 상급 지도자에게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것은 이제 모세가 판단하고 또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그런 제도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이제 핏줄이 굵은 핏줄, 뭐 동맥, 정맥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세세하게 나가는 이제 그 핏줄, 실핏줄들, 모세의 혈관들이 있어서 온 몸에 골고루 피를 공급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온 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핏줄이 잘 연결되어질 때 건강한 것처럼 또 이렇게 조직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체계적인 그런 그 명령 체계가 있을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럼 전달하는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분명히 그 40년 전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 멈췄었던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었던 그런 큰 장벽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라. 이 명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인 거죠. 즉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지도할 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분명한 비전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11절 하반부의 그 명령에 보면은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그러니까 아까 10절에서도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즉시 여호수아는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향해서도 이제 사흘 안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그 사흘을 준 것은 이제 다 준비하고 꾸리고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면 이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그 용사가 나오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기드온 사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금방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양털을 밖에다 내걸고, 이게 여기는 젖고 여기는 안 젖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셔서도 또 못 믿고,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더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말을 못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즉시 순종하며,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나가자. 사흘 안에 우리는 들어간다. 즉각적인 순종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독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 지파라는 어떤 지파인가 하니, 여러분 그 12절에서 보시면은 일단 12절에서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지파인가 하니 바로 그 목축을 하는 지파였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민수기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축을 하는 지파로서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양을 치기에, 소를 기르기에 좋은 땅이어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모세가 화를 내면서 형제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들은 여기 있으려고 하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했던 것이 우리 처자식들만 남겨놓고 우리가 가서 앞장서서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모세한테 맹세를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약속을 받았던 그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약속을 지킬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가서 그 백성들을, 그 지파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의 그 내용이 선포되어진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13절에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안식을 향해 가는 길이다. 말씀의 제목을 여기에서 지금 이제 가져왔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눈에 와닿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가서 싸우고 싸워 이기는 거.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 성경에다가도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제가 여호수아는 정복의 책입니다.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그렇게 가르치고, 바로 오기 직전 홍콩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제 1과정만 지금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는 정복의 책입니다. 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말씀을 펴서 이렇게 보니까 정복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하이라이트 성경 이제 개정판 나오면은 여호수아 그 부분 이제 바꾸려고, 정복이 아니라 안식이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정복이 목표가 아니라, 가서 그들이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 정복은 안식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방 족속들에게 시달리면서 살면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여 내시고,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학대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 땅에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안식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방 족속들이 시달리면서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방 족속들, 그 원수들, 죄악에 가득 찬 그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 백성에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로 시작을 해서 뒤에 봐보시면 21장에 가보시면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백성이 그 땅에 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맺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들이 가서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 손에 넘겨주시고, 그래서 정복이 아니라 안식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22장 4절에서도 그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불러다가 권고하면서 하는 말 속에서도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23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래서 결론은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하신 말을 기억하라.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식의 책이다.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처음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편안하게 땅을 이제 경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고 서로 싸우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런 세상으로 되었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이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또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 13절 이하에서 이제 14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14절에서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모세와 함께 약속했던 내용이죠. 너희들도 먼저 가서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싸우는 모범을 보여라.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를 안식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요단강 동편에 이쪽에 기업을 주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는 안식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이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너희들만 잘 살고 너희들만 편안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형제들이 안식을 얻도록,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함께 가서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안식을 얻었지만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하고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이미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안식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치 이미 안식을 얻었지만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지만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형제인데 내 자매인데 내 배우자인데 내 자녀인데 내 부모님인데 내 친구인데 내 이웃인데 내 직장 동료인데 아직 안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안식을 얻었는데 이제 주님 오시면 언제 주님 오실는지 도적같이 그날이 언제 이룰지 알지 못하는데 그 주님 오실 때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때 저들은 그 비참한 불구덩이에서 그 형벌을 받을 거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불붙듯하게 일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먼 나라에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는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 할 때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 찾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계시면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혹시 우리는 그저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그저 만족해하고 영원한 천국이 나한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만족해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가 더 좁사오니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믿지 않은 저 어둠의 세계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일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밥이라도 내가 한 번 더 사주고 하다못해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도와주고 그저 그냥 내 챙길 거 다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정말 복음을 찾고 정말 그 신앙의 위로를 얻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아웅당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불의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럴 때 주변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정말 믿는 사람 뭐가 다르구나. 내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있는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양보하고 선을 베풀고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큰 병에 걸려도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든든하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마치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빌립보의 간수가 자기가 정말 죽게 되었다. 이제 자기가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자살하지 마라.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다 했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먼저 절망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하면서 먼저 내가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할 때에 또 그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 사람들을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빛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 지파를 독려하였을 때 세 번째는 16절로 18절에서는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의 반응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인 충성의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보고 가서 북쪽에 가서 싸우라 하면 북쪽에서 싸우고 남쪽에 가서 싸우라 하면 남쪽에 가서 싸우고 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순종을 하느냐? 17절에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지도자였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매 홍해가 갈라지고 열장이 일어나고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였던 모세. 근데 사실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그 전에 그런 정말 혁혁한 그런 공로를 세웠느냐?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보내서 싸우러 간 거 말고는 그것도 여호수아가 가서 잘 싸워서 이긴 거냐? 아니죠.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어떤 큰 기적을 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주는 그들이 대답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후반부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7절 후반부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모세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지지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8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은 당신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맹세하는 겁니다. 죽음을 걸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의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시고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제 하시는데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안식을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될 여호수아는 누구겠는가? 누구겠습니까? 아침에도 이 질문 딱 들었더니 바로 하나님 이렇게 대답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말씀 증거한 것이 이렇게 헛되지는 않았구나. 보통 이런 부분 얘기하면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말 안 들으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야 된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 누구를 상징하는가? 누구를 보여주는가? 바로 우리의 대장,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과 4장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인데 다른 말씀은 제가 앞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함께 보면서 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에서 신약성경 356쪽인데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이 안식을 얻는데 그 안식이 영원한 완성된 그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성경에서는 더 안식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미래에 완전하게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아니라 17절, 18절에 좀 보시면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로 18절에서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서 그 안식의 땅에 들여보내는 것인데, 문제는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그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 대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마음껏 먹고 살았는데, 그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절에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애굽에 나온 사람이 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듣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인데 너희 중에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십 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너희 가운데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작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이 없을 때는 영원한 그 안식이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해요? 목사에게 순종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공교롭게도 이 예수란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무슨 이름과 같은 이름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라. 4장 14절에서도 결론적으로 내리는 이야기가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나의 대장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안식에 들어갑니까? 물론 우리 자신들도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주님을 근심하게 할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시험에 들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왜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이제 가.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직접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배고픔을, 우리가 당하는 목마름을, 우리가 당하는 조롱과 그런 아픔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죄가 있어서 우리는 죄가 있어서 때로는 그런 일을 당하고 내 죄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의 죄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16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걸 지켰습니다. 내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구원 얻을 가치도 없는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으니 내가 그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을 내어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까 시작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그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전달할 때 관리들에게,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 지도자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했던 것처럼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사역자,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에게 사실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관리들에게 전달하고 관리들은 그 백성들에게 준 거였었어요. 여호수아조차도 최고의 사령관인 여호수아조차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었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진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워졌지만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 목회자가 선포할 말씀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는 성도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이게 과연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사람의 말로 듣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이를 갈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내 전통과 맞지 않는다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영원한 그 정말 귀중한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정말 영원한 안식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또 군산 영광길을 세우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안식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